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장이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2장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또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이 어쩌다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합하여서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이런 우상들이 계속해서 있었더라. 산당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까지 섬기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좀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들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어제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였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백성들과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21절 말씀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던 그 유월절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놀라웠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이고 그들의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절 보시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하여서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기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특별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왔는데 출애굽을 겪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을 살면서도 사사시대 때부터 이때까지니까요. 꽤 긴 시간, 한 600여 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구원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그들이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유월절은 단순히 어떤 절기로서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기인하였는가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죽음이 닥쳐온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내 구원은 어린 양에게 있구나,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 와서야 겨우 책을 찾아서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였나요? 우리 22장 말씀을 나누면서 요시야 왕이 성전도 보수하고 율법책도 찾고 또한 그 율법을 말씀드려서 옷을 찢으면서 순종하며 살았다. 그것이 개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욱 핵심적으로 우리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신앙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확실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찌 보면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삶의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내 삶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그 보혈의 능력이며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날로서의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 저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